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의 시대를 바벨론에 사로잡힌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럼 바벨론에 사로잡혔더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왜 또 바벨론에 사로잡힌 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의 시대는요, 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삶을 속속들이 바벨론 제국이 장악을 하여 다스리게 되고 그 다스림 때문에 생존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가 바벨론 제국의 시대인데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속 가치를 계속해서 이렇게 출산하고 배출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속 가치의 이 엄청난 이 쇄도하는 물결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받들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삶의 구조적인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배경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붙들고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명목상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이지 이 영적인 이 실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속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나눌거리 또 이웃들과 소중한 가치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또 베풀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또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드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믿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을 하고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소망하는 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좋은 일들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먹거리, 나눌거리, 또 행복을 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거리들이 있어도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더 즐기고 먹고 파티하고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청년들하고 아울리치로 저쪽 양평에 있는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노인들 이렇게 모이게 해서 마을 잔치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뭡니까? 아주 비싼 닭을 사다가 거기다 이렇게 또 인삼도 같이 넣고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모여주세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식사를 풍성하게 대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삼계탕 큰 거를 하나를 드시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삼계탕을 반을 쪼개서 한 사람 1인분으로 그렇게 해서 제공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계시는 목사님이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집안의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다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들인데 아니, 한 마리도 아니고 그 반개탕을 먹어서 양이나 차겠냐, 성이나 차겠냐, 이거 너네들 잘못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청년들의 눈물을 쏙 빼놔버렸어요. 그래서 청년들 그 아울렛이 자기네들 돈을 이렇게 회비로 모아서 그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갖고 재정을 해서 한 마리하고 그 이상의 뭔가를 이렇게 했더니 그때에서야 비로소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베풀어도요, 세상은 더 풍족한 게 많이 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요즘에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에 빠져갖고요, 교회를 마치 별 볼 일 없는 가치로 여겨요. 교회 모이는 것, 교회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정말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교회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후손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그 다음 후손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기관,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관이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가치없게 여기는데 과연 우리 후세대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후세대들이 겨우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오는 곳,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부정과 불공평과 또 불의한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정직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평을 붙들면서 세상을 선도하라. 말씀 붙들고 뜻을 받들어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교회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용어이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이고 교회에서 쓰는 좋은 말이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세상인데 무슨 정의? 무슨 공평? 무슨 우리 하나님의 정직? 내가 정직을 추구했다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손해보기 딱 십상인데 내가 공의를 추구하고 공평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칠 텐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그건 교회 용어고 세상의 전쟁 용어는 그게 아니야. 무조건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야. 정직이고 공평이고 정의고 필요 없다 이거죠.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뿐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뿐이고 내가 오히려 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요, 너희는 뜻을 받들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협력하라, 그렇게 합니다. 얼어 죽을 무슨 사랑? 내가 뻔때를 보여서 저 인간을 때려 잡아 눌러야지만 내가 살아가지. 내가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두 다리 쭉 펴고 내가 자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눈은 눈이고 이해는 이어. 무조건 내가 저 인간 때려 눌러야 돼. 사랑은 교회 용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삶의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가치의 그 그물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패망하는 그 길을 자초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패배주의적인 정신이 짙게 내 영을 다 도배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한 번도 시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속가치의 바벨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진리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 그냥 뒤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익숙한 세상의 삶의 방법과 처세와 패턴을 다시 이렇게 익숙하게 꺼내요. 그래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들었지? 끝! 세상은 냉정한 세상이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론을 딱 꺼내요. 언제부터인가 그랬을 뿐더러 이제 어째요? 언제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때묻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는 내 영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려고 내 영은 그래도 세속같이 묻혀서 이렇게 나뒹굴어지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있었고 또 간절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세속 가치가 우리 머리부터 이 뼛속까지 다 물들여 버려 갖고 교회에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속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변질된 신앙을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미 이전에 와야 될 것인데 이제 머지않아 한 5년 있다가 와야 될 것인데 미리 앞당겨서 왔을 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이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삶이 바빠서 못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됐습니까? 아주 조그만 거. 내 발톱에 가시가 살짝 들어왔어. 나 오늘 아파서 못 가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였던 거죠. 현주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아사엘과 미가엘, 하나냐와 미가엘과 미사엘과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 장악하고 다 다스리고 있었던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과 구조가 그들의 현실 가운데 들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바벨론의 요구 조건에 응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요 세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로다가 발탁이 됐단 말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다가 몸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기백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창시계명을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그들의 육신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 앞에 있지만 그들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절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절해야만 입신양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기회를 줬습니다. 너 그동안 누렸던 모든 고위 관료직으로서의 그 입신양명을 내가 포기할래. 너 앞으로 이제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불살라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가 정말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이 불굴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왕의 손으로부터 이 풀무불로부터 건져주시겠지만 설령 건져주시지 않고 우리가 불사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비록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그들의 영마저도 지배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고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세 친구들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놓였겠죠. 그죠? 이 사람 중에는요, 불사름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운명, 하나님은 내 운명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사도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포박당하여 죽임당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 가지 마시고 조금 더 목숨을 연명하시고 우리들과 사명을 좀 더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뜻을 받들어 살겠다는 거예요. 순교의 재단 위에 불사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세속 가치를 보존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붙들고 섬기고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 바에는 내가 죽음을 택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이 불굴의 신앙의 기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도 믿음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믿음의 순결한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너무나 요즘에 배불러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풍요로움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추운 겨울에 불을 뗍니까? 뭐를 뗍니까? 그저 차디찬 겨울에도 그 차디찬 이 겨울 바닥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추운 겨울에도 기도를 하고 여름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선풍기 그것도 없으면 그냥 부채질하면서 또 모이게 힘쓰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지만 또 다시 사랑하고 또 서로 보듬켜 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이니까 세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사탄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흉박질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때 우리는 다시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세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존되어 우리가 혹여라도 죽음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불바다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의 엄청난 탱크와 기갑부대들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고자 쇄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크라이나의 전사들이라고 하는 아조프 연대가 정말 그 불바다와 같은 그 엄청난 무기와 가공할 만한 저력을 갖고 달려드는 이 러시아 군대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불굴의 의지가 영상 가운데 담겨 있는데 잠깐 우리가 영상 한 3분 정도 보고 같이 합심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가 저들의 용기와 저들의 믿음의 결의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온전히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 쇄도하는 물결을 우리는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마저 다 빼앗긴 채, 그죠? 우리가 마치 바벨론 제국을 오히려 우리가 선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린 여하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고 여하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가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전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